성경의 소리 이양우 TV의 이양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며 나의 희망이신 8,500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의 자양분이 될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이양우저 인간의 슬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슬픈 일과 괴로운 일, 이해하기 어려운 인생의 난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책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슬픔과 아픔, 고난과 시련, 절망과 죽음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찾아보려고 시도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인생의 시련과 슬픔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복음서입니다. 이 책은 세상을 떠나면서도 불신 친척, 불신 이웃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도록 돕는 아주 좋은 전도서입니다. 아직도 성경의 소리 이양우 TV의 구독자가 아니시면 지금 바로 여러분의 유튜브에서 오른쪽에 있는 구독 표시와 엄지척 표시를 꾹 눌러주시므로 성경의 소리 이양우 TV를 애청하는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더 유익한 방송으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타굴성의 진리 171번째 시간으로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흰눈 같은 인생이 되자, 흰눈 같은 인생이 됩시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랜 가뭄 후에 메마른 땅에 단비와 한방눈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메마른 땅의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오랜 가뭄 후에 메마른 땅에 단비와 한방눈이 내려오면 산천 초목이 춤을 추게 됩니다. 그리하여 말라가던 풀이 싱싱하고 생생하게 다시 살아납니다. 산천의 나무들이 생기 발랄하게 기뻐 뛰는 것 같이 보입니다. 들의 여러 가지 채소들이 너무 좋아 춤추게 됩니다. 곡식들이 너무 기뻐서 노래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라난 저는 오랜 가뭄 후에 메마른 땅에 단비와 한방눈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농부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밖으로 나가와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너무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며칠 전 오래간만에 한방눈이 전국적으로 내렸습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다음 해에 풍년이 된다는 말과 같이 2024년 새해에는 큰 풍년이 찾아오도록 기도하며 기대하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단비와 한방눈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의 기능과 효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비와 눈과 하나님의 말씀은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시며 새싹이 움돋게 만들며 파종하는 농부들에게 종자 씨앗을 제공하며 동물과 사람의 양식이 제공되므로 산천이 춤을 추게 만들며 나무들이 박수치게 만들며 기뻐하게 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흰눈 같은 인생은 이웃의 허물과 실수와 죄를 덮어주는 용서의 사람, 긍휼의 사람입니다. 한방눈이 내리니 순식간에 복에 흉하던 나무들과
주위 환경들이 새 옷을 갈아입고 은빛 찬란한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어지며 멋진 모습을 자랑하는 것을 창문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허물과 실수와 죄를 덮어주는 종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400년 동안의 이집트 생활을 마감하기 전날 밤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집트의 바로 왕을 심판하기 위해 공의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인 장자 죽이는 재앙을 이집트 전국에 시행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일을 시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 고센 땅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비로운 경험을 시키셨습니다. 너희는 젖먹고 흠없는 일련된 양이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너희 이스라엘 백성의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넘어가리라고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명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명절이 바로 6월절 더 패스오브입니다. 6월절 명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의 증거같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언약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 어린 양의 실체요 6월절 어린 양의 아이코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은 인간의 허물과 실수와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는 인류 구원의 능력이요 파워와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그러므로 흰눈 같은 인생은 우리의 이웃인 남편과 아내의 허물과 실수와 죄를 서로 덮어주는 사랑 실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흰눈 같은 인생은 우리의 이웃인 자녀와 부모의 허물과 실수와 죄를 서로 덮어주는 사랑 실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흰눈 같은 인생은 우리의 이웃인 교역자와 성도의 허물과 실수와 죄를 서로 덮어주는 사랑 실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흰눈 같은 인생은 우리의 이웃인 성도와 성도 사이의 허물과 실수와 죄를 서로 덮어주는 사랑 실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흰눈 같은 인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더욱 은빛 찬란한 멋진 세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흰눈 같은 인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눈꽃이 만발한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흰눈 같은 인생은 인생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단비와 한방눈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먼저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물이 있고 강이 흐르는 곳에 식물과 동물이 함께 모여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물이 있고 강이 흐르는 곳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마을과 도시를 이루게 됩니다. 물이 있고 강이 흐르는 곳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 문화와 문명을 발달시키는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고대 4대 문명의 발상지도 모두 강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발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요역에서 형성되고 발달하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문명은 나일강 요역에서 형성되고 발달하였습니다. 고대 인도 문명은 인더스강과 겐지스강 요역에서 형성되고 발달하였습니다. 고대 중국 문명은 황허강 요역에서 형성되고 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도 한강 요역에서 일어났고 독일의 경제 발전도 나인강 요역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단비와 한방눈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새싹이 돋아납니다. 생명이 약동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식물이 번성해야 동물들과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준비됩니다. 단비와 한방눈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파종하는 농부에게 파종할 수 있는 종자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음 농사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종자의 준비입니다. 단비와 한방눈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모든 동물과 사람에게 필요한 오늘의 양식이 준비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단비와 한방눈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의 기능과 효과를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하리라고 이사야 55장 11절에 기록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비와 한방눈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의 사명과 목적은 모든 동식물과 사람들이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며 모든 생명이 참 행복을 누리는 바로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흰눈 같은 인생이 되시어 단비와 한방눈과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열심히 더욱 사랑함으로 이웃의 사랑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흰눈 같은 인생이 되시어 단비와 한방눈과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열심히 더욱 배려함으로 이웃의 배려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주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흰눈 같은 인생이 되시어 단비와 한방눈과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열심히 더욱 축복하심으로 이웃 사람들의 행복,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흰눈 같은 인생은 이웃과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참 행복의 전달자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일반적인 행복의 조건은 생명이 약동하는 새싹이 움트는 인생, 생기와 기쁨이 있는 인생입니다. 영국인들은 정말 축구의 종주국답게 축구 사랑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 그 무서운 중국 코로나 전염병이 유행할 때도 수만 명이 축구 경기장에서 함께 모여 자기 홈팀을 응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영국인들은 축구 경기를 통해 인생의 기쁨을 마음껏 발산하는 민족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일반적인 행복의 조건은 오늘의 양식이 넉넉한 경제적으로 부유한 인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하여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일반적인 행복의 조건은 미래가 보장되는 파종할 종자가 준비되는 희망과 소망이 있는 인생입니다. 희망이 있는 한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일의 희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의 고난과 시련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제나 오늘에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믿고 그를 의지하며 그를 섬기며 예수를 따르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영적이며 정신적인 행복의 조건은 죄에서 벗어난 용서의 기쁨을 소유한 참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은 고리쳐 사체의 채무와 같이 무서운 것입니다. 너무 급해서 고리채 사채 500만 원을 빌렸다가 수천만 원, 수억을 갚기 위해 엄청난 고생과 죽음의 위협까지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서운 고리채 사채 채무 같은 이 죄악의 뭉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적이며 정신적인 행복의 조건은 사단의 결박에서 벗어나 보혜사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평안을 소유한 참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영역에서 일어난 신비한 일들을 깨닫고 대비하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은 인간을 범죄하게 만들며 거짓에 속게 만들며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며 탐욕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 사단의 유혹과 권세에서 벗어나는 길은 인생의 오직 유일한 길이요 인생의 유일한 진리요 인생의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구세주로 믿고 마음속에 왕자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보혜사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영적이며 정신적인 행복의 조건은 참 자연이 부르는 새 노래, 구원의 노래, 복음의 노래를 부르는 참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적이며 정신적인 행복의 조건은 감사와 사랑,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발산하는 더불어 함께 박수치며 춤추는 참 행복자가 되는 것이라고 이사야는 이사야 55장 12절에 기록하였습니다. 예수 복음 안에, 예수 말씀 안에, 예수 성령 안에 이 모든 기쁨과 평안, 노래와 박수치는 인생의 참 행복의 조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탁월성의 진리요 은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칭찬과 후원은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과 격려와 능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